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죠.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은 어느 후손이에요? 암몬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죄악이 관영하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야 되겠다라고 천사를 보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 멸하실랍니까? 50명이 있다면 안 멸하지. 그래 그럼 45명은요? 그래도 안 멸하지.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 성 멸하실랍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적어도 조카 롯과 더불어 그 부인 또 며느리 이렇게 또 자식까지 낳았다면 한 10명은 되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조카 롯 가정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너에게 속한 식솔들 다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자주 말씀드리듯이 이서방 김서방은 어땠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롯의 처마저도 세상에 미련이 많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겨우 피신한 게 롯과 두 딸내미였죠. 근데 이제 두 딸내미가 이렇게 토굴에 숨어서 생각하기를, 야 이제 우리가 어떤 남편을 만나서 거룩한 씨를 이렇게 퍼뜨릴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 차라리 우리 아버지 씨를 받자 해가지고 술을 먹이고 첫째 날은 큰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씨를 받고 또 다음 날에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씨를 받고. 근데 사람이 술 취하면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씨를 받았는데 큰 딸내미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그랬고 작은 딸내미는 베냐미라 그랬는데 베냐미. 그래서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암몬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방해를 하죠. 야, 우리 이 길로 가는데 좀 길 좀 터주라. 그랬더니 싫어, 안 돼. 방해를 하죠. 가다가 우리 물 먹으면 뭐 물값 다 계산할게. 그래도 안 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암몬과의 어떤 싸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류하시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방해했던 이 암몬. 그런데 어때요? 이 암몬 족속은 그야말로 모압과 암몬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또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무당 발라미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근데 꾸역꾸역 발라미가 가려고 그러니까 또 누구 입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막 좁은 길목에서 막 들이밀어서 발을 상하게 하니까 발라미가 막 두들겨 패죠,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주인님, 제가 언제 주인님 말 거역한 적이 있었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귀야 네가 웬일이냐? 없었지. 제가 괜히 그렇게 했어요.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눈을 띄어 보이니까 저 앞에 여호와 사자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는가? 너는 있지?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이 명령을 받으니까 이 발람이가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시키는 말만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이걸 내가 돌이킬 수 없어. 발락이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도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죠. 축복.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재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면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유명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그때 나온 거잖아요. 이처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방해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정작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 보니까 저 모압, 암몬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런 모압과 암몬이 결국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그래서 18년 동안 결국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니까 저 인간은 어리석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쓰러질 때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보니까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진을 쳤으므로,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한 거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쳤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길라앗에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나가 싸우려고 미스바에 진을 쳤네. 근데 진을 치기는 진을 쳤는데 막상 진을 치고 보니까 어때요? 맞서서 싸우려고 그러면 뭔가 리더가 있어가지고 가자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그래서 고민이 된 겁니다. 돌격 앞으로를 해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가 없어요. 그래서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기를 누가 먼저 가지? 누가 먼저 나가 싸우지?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 서로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이 장로님이 가실래요? 김 장로가 갈래요? 박 장로가 갈래요? 막 이러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요, 제가 먼저 갈게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제가 갈게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갈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으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다. 홍길동이를 준비한 게 홍길동이를 준비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자 출신 입다를 준비한 거죠. 입다를 준비했어.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열다라는 뜻이래. 열다. 입다. 열어 제끼는 거야. 그 암울한 그 어둠의 그런 어떤 현실을 팍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 봐요. 근데 꼭 이름대로 되는 것만 아니라 그랬죠. 어찌하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입다를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 근데 그 입다는 아버지 집에서 인정마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의해서 어때요? 쫓겨난 거야. 저놈의 자식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재산 축나잖아. 우리 몫이 하나 줄어들잖아. 야, 저는 쫓아내버리자. 우리 아버지 정실 부인도 아니고 그러는데 너는 안 돼. 라고 쫓아내버렸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다윗 왕이 왕되기 전에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로 이리 쫓겨 저리 쫓겨갔더니 온갖 잡류가 다 다윗한테 몰려들잖아요. 억울한 자, 그야말로 환자, 무한자 다 몰려드는 거야. 생말로 말하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 다 몰려들이는데 하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물론 초대왕이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야말로 다윗을 다윗되도록 하는데 그런 협력자로 삼으시잖아요. 200명이 모여 400명이 모여 600명이 모여 그래서 그 600명을 가지고 결국 다윗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그 밑거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입다가 자기 형제들한테 쫓겨나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참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입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입다랄지라도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입다 같은 자, 비록 출신이 비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이 뒤에 나오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귀 턱뼈 가지고 몇천 명을 3천 명인가 막 죽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들입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이렇게 그야말로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어땠어요? 아우 저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을 때 스랍들이 제단 숯불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이사야 입술을 탁 지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죄악이 사해졌다. 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어땠어요? 그 죄사함의 기쁨이 죄 때문에 탁 억눌려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탁 얻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죄사함의 자유함과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저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요. 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길라 백성들과 방백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할꼬라는 말과 같잖아요. 누가 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먼저 나가서 기도의 현장에, 누가 먼저 나가서 예배의 현장에, 누가 먼저 나가서 전도의 현장에, 누가 먼저 나가서 충성의 현장에, 누가 먼저 나가서 헌신의 현장에, 누가 먼저 나가서 봉사 현장에서 앞장서서 행할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오늘 이런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고, 오늘 저런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고, 자기 계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때요? 김 집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 죄를 주님이 어떻게 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들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말은 그래 놓고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입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더라.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신 있는 자가 그렇게 저요저요하고 나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를 하나님은 저요저요하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저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한 거야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순간에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 전에 자기가 보았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것은 다 가려워지고 이제 영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간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사울의 눈을 다 감기고 아니겠어요? 더듬어서 사울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의지에서 이제 다메섹 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야 예 주님 너 지금 저기 어느 가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텐데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너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띄워주라. 아니 무슨 소리 하나님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러 이곳에 온다 그러는데 걱정 마. 사울은 말이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하는 순간에 육신의 시선은 사라지고 영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제도 막 평택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제는 막 앰프 가지고 가서 차장 틀어놓고 춤추면서 전도했어. 저 미친놈 있나? 야만 이랬을 것 같아. 어떤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찬양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전도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저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 동행 안 하고 있나요? 동행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동행하지만 삶으로는 동행 안 하잖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우리 입술로는 주님과 동행하지만 삶으로는 동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모델. 그러니 어때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나가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양치다가 사자가 물어뜯으며 사자 입에서 새끼를 구해왔고 곰이 와서 공격하며 곰을 물리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 골리앗 저거 별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왜 이렇게 관역이 크냐 이렇게 봤다 그랬죠? 관역이 크다라고 봤어요. 보는 눈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눈이 달랐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눈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적으로 봤지만 위대한 크다는 적으로 봤지만 다윗은 야, 관역 크다. 대충 던져도 맞겠는데 뭐 라고 관역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입다를 예비시켰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가가지고 얘들아 누가 가지고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야, 누가 가서 좀 고양이 목에 좀 방울 좀 달아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하겠나이다. 이사야가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주님 내가 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죄는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받아서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에 그래서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즉각적으로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년이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때요 골리앗을 적이었지만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는보다 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 물리쳐 이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위기 때에 이 암몬 족속 때문에 위기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입다라는 그야말로 서자 출신, 기생 출신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약해서 안 돼요. 저는 나약해서 안 돼요.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고백되어져서 주님이 그래 역시 너야 라고 주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